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찬송가 563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니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릴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계물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기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내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성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로하소서. 성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이로하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푸른 꼴로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자리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했던 베드로 전서는 바로 마지막 때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되는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 바로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에 믿음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 이후에 또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요? 1절에 보면 뭐냐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요? 그분들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근데 더욱 많아진대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더해진다고요? 은혜와 바로 평강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평면처럼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칭의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끝이지만 성경은 이 신앙을 뭐라고 해요?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입체적으로 보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야?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이요? 더 큰 은혜, 더 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이제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과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바로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기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에 공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돼요. 그럼 영적으로 그 죽은 자를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제거되지 않아요.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이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의 값을 치르면 죽어요. 지옥에 가요.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무슨 능력이라고요?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자기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덕적인 삶을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바로 무엇이요? 바로 주님과 함께 믿는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그래서 정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반부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4절에 보면 무엇이 나와요? 지극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과 두 번째로 뭐죠? 이 바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고 그리고 뭐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요? 그럼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뭐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재림에 우리가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큰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보배롭다,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집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워있으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서 주님 오시면 주님이 그 재림하시는 그 구름에 내가 죽어가 되겠구나. 너무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휴가 되지 않고 먼저 죽었다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갈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뭐 한다고죠?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근데 이거 참여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마음속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치 않고 구원받은 것, 죄사받은 것 딱 끝난다고 뭐죠? 이 약속에 대한 이 소망을 품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걸 하나 더 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재림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딱 믿고 구원받은 자가 믿음 이후에 더하여야 될 것을 대해서 말을 해요. 오늘 4절 후렴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앞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을 피해서 살아가고자 원하는데 피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를 피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죄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피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깊이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딱 끊기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왜 거기 참여하지 않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신성한 성품은 구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신성한 성품을 뭐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요?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된 존재인데 우리가 다시 신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근데 이거 누구만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노력하는 자에게는 보여진다. 느껴진다. 이 신의 성품은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 내면에 본래부터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다. 이것을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맞나요? 맞나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 뭐죠? 원죄죠. 죄된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죠. 아무리 내 걸 개발해도 뭐만 나와요? 죄된 모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신의 성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의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나는 뭐다?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잘 개발하면 된다. 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군자들의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는 뭐다? 죄된 속성, 원죄를 갖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개발해봤자 뭐하지 않는다? 성인군자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계속 얘기해요? 나 자신을 성품을 선한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척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신을 습관화시키는 거죠. 죄 속에 씹는 가운데 속에서는 뭐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 안에 거룩함이 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거룩성은, 우리의 신의 성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과 교제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성품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신의 성품은 어떤 걸 말할까요? 오늘 5절과 7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귀신이 물러날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뭐죠? 믿음으로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한계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믿음의 덕을 가져라 라고 말해요. 이 덕은 성경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 때 게시글 다 잊어보는데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덕에 대한 그 원어의 설명은 뭐가 나오냐면 개인이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덕. 그건 뭐예요?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말과 행동. 그것을 덕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도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덕을 말하지 않아요. 무슨 덕이에요? 하나님의 덕을 말해요. 하나님의 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뛰어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말하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의 탁월성. 저희 그게 너무나 놀랐어요. 맞아. 하나님은 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탁월하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정말로 죄인 가운데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는 그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에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같이 뭐하라? 믿음을 그곳에 이 하나님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덕은 하나님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탁월성을 더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이 성장이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덕에는
뭐라고요? 지식을 가져라. 덕의 지식을 가져라. 이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 지혜와 통찰력을 말해요. 지혜와 통찰력.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있는데 그가 믿는 게 딱 한 가지만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외골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 믿음과 덕이라는 건 뭐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아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재정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기감이 반드시 역사돼요. 너무 그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에는 탁월해요. 근데 인간관계는 해결을 잘 못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또 다른 어떤 일반적인 문제는 또 해결을 잘 못해요. 재정에는 탁월해요.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제한되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그런데 왜 지식을 가지라고요? 지식은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건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뭐하죠?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 지식을 지식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어떻게 죠?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내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장이 믿음이 이제 경험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더 많은 것을 깨달아지고 알아가지고 믿어지고 따라가지는 그 역사가 어떻게 돼요? 이 지식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를 나와요. 지식에는 절제하라.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뭐예요? 너무 많이 공부하면 안 돼. 그 절제가 있어야 돼.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절제는 그 지식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또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절제의 능력은 뭐냐면 욕망과 그 욕심에 대한 절제, 그리고 성적인 내용에서 절제. 제가 그 수도사들, 그 교부들에 대한 책을 좀 보다가 그걸 알았어요. 어떤 분이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어요.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날마다 금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을 딱 나왔네? 세상 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또한 예쁜 또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고요, 덕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이거 다 잊어버려요. 절제 없으면 무너져요. 그런 신앙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이 절제가 우리의 욕심, 그리고 또한 이 물론 성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제, 인내를 가져. 이 인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로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에요. 인내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성품이에요.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예요. 여기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켰어요. 그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신됩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하나 뭐가 있어요? 인내로 결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순종했어요. 곧바로 결심 안 나타나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 그런데 그럼 그 인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인내의 과정은 또한 이런 축복이 예배되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난 부분이 뭐예요?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듬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다듬어져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물질적인 삶 속에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 나가시는 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내 속에서는 뭐였어요? 딱 봤을 때 손해 나는 격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정말 팩트가 아닌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가, 거짓말이나 사기나 그런 거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면서 끝까지 그 기다리는 사람.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뭐가 바뀌어져요? 모난 모든 성향과 성격과 생각들이 다 깎여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인내의 과정은 뭐예요? 나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인내가 정말로 이루어졌을 때는 뭐가 있어요? 결실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정말 신의 성품 중에서 정말로 열매를 맺게 하는 성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나옵니다. 아까도 앞에 생명과 경건이라고 말했는데, 이 경건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의 1장 27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면 성경책 가지고서 주일날에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성경책 비고 성경을 백독하고,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게 경건을 그렇게 성경에서 그걸 위해서 경건하다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 경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경건은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죠. 곧 세상에서 뭐 하는 거죠?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죠? 여러분들이 경건합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맨날 성경책 읽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찬양하는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니고요. 뭘 봐야 돼요? 아,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누가 있지? 우리 이 동네 속에서 정말로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지?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남들 나에게 보답해주지 못하는 사람, 내가 뭔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것을 보답해주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약자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요. 누가 있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 그들을 돕는 것. 그게 뭐라고요? 경건이에요. 근데 경건은 그렇게 하고 구제만 하는 게 경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 속에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뭐예요? 신앙,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면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것, 세 속에 물들지 않은 것, 이것만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무엇도 함께 있어요? 바로 이웃사랑,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날에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다른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것, 이것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뭐도 있어요? 자기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자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여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항상 뭐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 앞에 또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 바로 이웃사랑이 함께 섞여져 있어요. 함께 이게 혼합되어져 있음을,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이다, 그리고 정말로 성결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항상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항상 뭐예요? 모든 말씀에 이웃사랑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웃사랑. 자,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혈육적인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신앙인 그리스도인들, 신앙인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들을 뭐라고요? 그들과 우애에 있어요. 바로 형제 우애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그 멤버들과 서로 뭐하라? 교제를 이루어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뭐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신의 성품은 뭐죠? 이 신성한 성품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성한 성품은 곧 무엇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뭐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성한 성품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들 정말로 이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덕을, 그리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뭐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위, 형제우위의 사랑을 더하라. 7가지죠? 그런데 이 7가지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계단식이에요. 믿음에는 덕에는 이렇게 계단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형제 우애를, 그 교제를 통해서 형제 우애를 믿음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신앙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 7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덕과 믿음의 이 다른 신성한 성품들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간구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의 성품은 누가 갖는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이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토록 자격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더하라고 하셨을까요? 1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딱 끝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장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끝나면 그 사람 빨리 죽고 빨리 하늘나라 가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예수님 딱 믿으면 딱 모두 죄사함 받았으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죄를 짓게 되면 뭐가 되는 회개해야 되죠?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보면 또 그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 안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 하라고 해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성한 성품을 사모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죠? 열매 얻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뭐는 없다고요? 열매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역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죠?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인내, 이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지. 믿음에는 역사가 있지만 열매는 뭐예요? 성품, 인내라는 성품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열매가 항상 있는 자가 되도록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면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신성한 성품을 간구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맹인이에요. 영적 맹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멀리 보지 못하는 자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 출발이에요. 왜요? 죄사함 받는 과정이니까. 구원받은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성장해요. 믿음의 성숙,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목표는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는 거, 그 사랑하는 자로 성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 외에 보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또 멀리 보자 근시안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얻었으면 더 멀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 회개케 하시고 구원케 하심에 대해서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길 원해요? 굳게 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재림하실 때에 내가 들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진다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말씀을 본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믿음의 덕의 지식은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이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정말로 내재되어지고 그것이 내 안에 정말 성품으로 내 것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게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뭐죠?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정말로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열매는 어디를 통하여서? 바로 신성한 성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왜 열매가 없는가? 돌아볼 때 내 안에 신성한 성품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의 이 신성한 성품들을 더하기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성한 성품을 품어 하나님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의 이 신성한 성품 7가지를 더할 수 있는 자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신성한 성품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께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길은 바로 생명과 경건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게 도와주셔서 덕에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아버지여 지식을 더하게 도와주셔서 지식의 절제를 더하게 하시고
절제의 하나님 아버지여 인내를 더하게 하시고 인내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경건과 형제 의회를 또 형제 의회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아버지 부르셨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드러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믿지 아니하며 따라오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만이 아니라 정말로 신성한 성품을 정말로 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아버지 변화되어지며 성숙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택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믿음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아버지가 닮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신의 성품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에 아버지 굳게 하는 자요 증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로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는 정말로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적과 이상을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조 교통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온라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